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복음의 선물인 화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을 줍니다. 제사를 잘 지내지 않으면, 조상들을 섬기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슬하거나 공덕을 쌓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날짜를 함부로 잡지 못하는 것은 손이 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위 재앙이 따른다고 믿죠. 집 벽에 못도 함부로 박지 못하고 잠을 잘 때 방향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물론 모든 불신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종교인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죠. 그럼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옛 주인인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과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구슬하거나 부적을 갖고 다니거나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처음부터 평강과 평화였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 내용을 강조합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당연히 세상 종교엔 그러한 가르침 자체가 없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영적인 눈이 열려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봐 그런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천국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수고와 공로가 아닌 전적인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됨으로 인해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섬기는 세상 종교와는 차원이 달라도 한참 다른 것입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큰 빚을 졌는데 누군가 무이자로 갚아주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빚을 탕감하여 준다면 정말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 그렇게 해줬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빚 때문에 고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이 내용에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심각한 빚을 졌을 때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 자녀들까지도 빚쟁이로 만들 수밖에 없는 빚입니다. 그런 빚을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나를 아는 사람도 아닌데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매일매일 빚 독촉 때문에 피골이 마를 지경인데 어느 날부턴가 독촉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누군가가 갚아줬다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말입니다. 내 사정을 들은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갚아준 거예요. 탕감해 준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빚을 갚아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감사를 표했더니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평강을 누리며 살라고 합니다. 받은 은혜 속에서 살라고 말입니다. 다시는 빛의 노예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 은혜가 주는 평강,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절 이하에서 인생들이 처음부터 빚을 지게 된 이유와 그 빚이 탕감받게 되는 비결에 대해 기록합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의 시작, 첫 번째 아담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죽음이 인생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인생이라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죠. 아담 이후 인류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종교를 만든 것이죠. 그렇지만 그 종교도 두려움만 배가시킬 뿐입니다. 이렇게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죄에 짓눌려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빚을 대신 탕감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 놓으신 것이죠.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탕감을 받아 자유와 평강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우리를 노력하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보다 더 큰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영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의 최고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매일의 하루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